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기도 한 파스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걸 모르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면서 죄인은 죄인인데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사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 인간이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사는 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천국에 가기 싫은가 봐요. 싫은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 없습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할 수 있는 종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냐?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삶을 실행하며 살기 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이제 설명이 계속됐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고, 그게 아직도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그거부터 관통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있죠. 거의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점검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첫 단계입니다. 그걸 관통하지 못하면 열심히 평생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작할 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장로님 예를 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통해서 장로님이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은 딱 한 길입니다. 한 방식입니다.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게.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하의 어떤 것도 피조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원죄를 가진 이후로 모든 피조물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아멘 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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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죠.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다 형성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 모든 피조된 모든 것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다 자격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으셨죠. 모든 인류의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도대체 누가 그러면 세상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건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당신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오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 분을 찾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 그 아들을 택해서 예수를 네가 대신 세상에 나가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네가 죄를 끌어안고 대신 희생제물이 돼서 죽어라. 그런 명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안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 파괴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으세요. 그런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성장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얘기도 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고 보편화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구원된 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이 천국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를 찾으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거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제가 얘기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왔는지,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지,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조금 진행되면 그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다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까지 다 믿는, 재림 예수까지 믿는 믿음이 더 완벽한 믿음이 되겠죠. 그냥 입술로, 그냥 머리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머리로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건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그 알고 있는 바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전인격 하니까 전인격이 뭐냐? 흔히 쉽게 얘기하면 지정의적인, 그런 의미죠. 지정의적인.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가치와 목적과 체험과 경험, 모든 것을 동원한, 그래서 형성된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전인격인 존재라는 말로, 그렇죠. 조금 소소한 것까지 하려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 포함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인격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인정된 사람은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요. 헌신도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 듣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오랜 동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그렇습니다. 동의하셔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거요, 다 알고 있는, 이거 거의 암송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압축시킨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다 구원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확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자꾸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게 전혀 안 들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체킹해야 돼요. 구원받으면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도 두려움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헬라어로, 언어로 보면,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건데,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 이처럼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처럼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면, 원어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뭐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인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게 원어로 그대로 직역한 건데, 여기에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앞절에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읽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들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의 허물 때문에 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에서 뱀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생명을 보존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죄 있는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원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보존받았다. 여기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들려 매달리게 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근데 그런 예수를 믿고, 아까 얘기한 그 믿음의 과정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형성된 사망 권세를 깨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다. 그것을 믿고 예수를 들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절 안 보면요, 딴 생각하거나 조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 여기 안 보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다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까? 구원의 조건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 꼭 드려야 된다. 이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No.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와 헌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받습니까? No.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헌금과 봉사와 나눔과 이런 모두 헌신과 애씀과 노력과 이런 것이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 왜 하나? 이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쨌든 구원에서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공짜입니다. 대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 보내 이렇게 받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 믿음이 또 나오죠.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은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이 너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서 믿게 만드는 어떤 성령이 내 안에 인지하신 어떤 작은 부분,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거기 나와요. 더 뒤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고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시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금 있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끝까지 한다. 그래도 안 하네. 자기가 아는 만큼 하세요. 그거 안 하면요 끝까지 할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고백을 해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하시면 끝까지 한다고 했어. 내가 안 하시면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장로님 왜 안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다른 분들도 얘기하면 상처 입을까 봐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갔는데 마지막 심판 때 재림하시니까 얘기하면 더 죽고, 그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이걸 꼭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는 것이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고백은 했는데 내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전인격적으로 믿어지질 않아. 그 문제는 이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도 그걸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목회를 하고 있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나의 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끌어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걸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그 얘기 믿는 것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그 사건을 항상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줬어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다 얻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결단한 이유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다 지나가고 말릴 건데 거기에 권세가 무슨, 그런 명예가 무슨,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럴 때 평안도 임하고 평강도 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넓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다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전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원하건대 바라건대 여러분 온전한 천국 백성이 돼서 언행 심사가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짐을 알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환경을 이해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고 맡기는 신앙 속에서 뭔가 열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구원의 확신 속에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곧 평안이고 형통의 안내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보장이요, 구원의 확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덜하는 전제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다음 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도 쌓고 세상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